샬롬. 오늘은 새로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시작돼야 될 새롭게 변화된 삶,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고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에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어리석은 때, 악할 때의 사울과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큰 자에는 사울의 뜻에서 작은 자 바울로 변했고, 그리고 이 그저 변화된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소명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삶을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나 과거나 어리석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서는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은혜롭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허물이 있어서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이 간증합니다라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가족 구원이나 친구를 전도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의 삶이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된 것,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은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누구의 학식도 아니고 자기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됐는데 은혜롭게 변화되었고 능력 있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자기의 그릇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정 있는 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문제고 순수성이 문제고 목적이 중요할 것입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하는데 그 앞길이 낭떠러지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큰 길이 아니더라도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가거나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것 때문에 열정을 쏟아붓었다면 칭찬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타까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이 또래 부에서 다른 사람들 부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종교적인 과정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과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믿음과 유대교의 열심인 것이 같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열정 때문에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지도자적인 역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도들과 교회들을 엄청 핍박하고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된 극악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는 그 일이 너무 또 잘했다 칭찬받아서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담회상으로 갈 정도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담에색 한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함께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졸았던 것도 아니고 어떤 환상을 본 것, 약물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는 대낮에 아주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두렵고 놀라는 권위 있는 음성이니까 그가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주여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인간의 본성과 죄성과 두려움을 다 떨칠 수 있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항상 공의로운 일을 하느라고 최고의 열심을 냈다고 하는데 자기가 남을 핍박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렵게 갑자기 왜 핍박하냐니까 첫 마디가 누군데가 아니라 주여, 권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주여 누구이실까? 근데 그 놀라운 대답이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는 환상이요.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배우지 못한 나사렛의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자신의 경험과 학식과 모든 것으로는 그는 예수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환상도 아니고 감성적이다. 실체 그대로 네가 예수라는 죽은 사람을 핍박한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감회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현실감 있고 생동적이고 강렬했으면 사울은 너무 놀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입이 거짓말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또는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나한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소리쳤으니까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흘 기간 동안 사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청을 들었어, 더위를 먹었어,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었어. 근데 생각이 너무 생생하니까 그는 정말 불면의 날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놀랬고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기가 눈을 뜬 얘기, 삶을 변화시킨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지금 직가라는 곳에 스트리션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증거하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지금도 그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 뭐냐면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받고 이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유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겠다 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죠. 아나니아도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만큼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복음 증거 쉽습니다.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아나니가 얘기죠. 그에게 안수하면서 얘기를 형제 사오라. 여기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아나니아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눈뜨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두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기도할 때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감정적으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눈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로 눈이 떼어지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도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감정적인 것만 거듭나는 것이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문턱을 닮았을 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습관에 약물 중독이라든지 취한 것이라든지 더러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됐을 때 그가 심정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의 삶이 육체적으로도 변화되었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예정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 가서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좀 더 친밀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거나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들 앞에 떠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성령 체험의 은혜를 자기가 여태까지 깨달았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묵상과 성숙의 기간을 광야에서 3년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됐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이제는 됐다. 가서 일을 하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사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또는 사도들에 가서 나도 너희처럼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해서 게바와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게바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육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 있죠. 말씀을 따라 쫓은 사람이고 야고보는 주의 혈육입니다. 육신의 혈육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혈육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낳았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 자신만 메시아라고 그럴까? 더 의심하고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동정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인간의 땅 세상에 보내셨구나 믿고 가장 야고보가 믿기 어려울 수 있죠. 게바는 말씀에 따라 순복했다면 야고보는 분명히 나의 형인데 나의 육신의 동생인데 육신의 형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했는데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그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젠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며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올바른지 검증하고 그 검증하면서 나의 사역이 이런 건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동역자를 얻는지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사역자가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났다 했을 때 영혼육이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부흥 집회 갔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갑자기 모든 사람과 동격인 것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인내와 성숙과 묵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간 선진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갔는지를 알면서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동역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독자적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소명, 비전, 미션을 따라가는 모습,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부흥 집회 한 번 가서 은혜 받았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사울이 바울 들은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전하는 것은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뭡니까? 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나도 부인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여전히 진리였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었겠죠.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히 해야지. 이방 땅에 갔지만 그들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얼굴은 모르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통되게 예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팩트, 진실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놀라운 것, 이 간증이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간증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 예배나 주일 예배에서 작은 일이 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나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은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사울이 바울들은 한 사람의 삶의 일대기를 아주 짧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이었고 무익한 존재를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놀라운 은혜를, 성령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미 아나니아나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때는 수없이 많은 동역자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남겨져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동역하고 후원하고 함께 공동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만들고 목자를 만들고 또는 다른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가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셨다고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된 것을 통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무수무지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것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핍박하던 그 진리를 증거한다는 사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학자로서, 교수로서, 직장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가정인으로서, 수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군인으로서 다양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학대하던 자가,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에 잡혀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속사람까지도 겉사람도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말씀을 삼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속사람이 변하고 겉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워하지만 그릇된 열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그 핍박하던 자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핍박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 증거자로 변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